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체 3개의 대지로 나눠서 봅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CBO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4가지 CBO를 통해서 옥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좋은 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을 추종하는 어둠의 아들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고 어두운 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단이가 와서 그곳에 가라지, 다시 말해서 어둠의 아들을 내게 뿌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한 것을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가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말씀의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죄악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거라사이나 땅에 귀신 들린 자가 변화되어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가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의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 CBO의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과정에서 이 CBO의 이 과정에서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세계대지인데 나사렛의 실족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4장의 이 시 비유와 갈릴리 바다의 사건과 거라사인의 땅에 일어난 큰 귀신의 치유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끝내고 갈릴리 이제 바다에 이제 건너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약 그 갈릴리 바다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물론 차편으로 가면 금방 갑니다. 30km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걸어서 간다면 조금 걸리겠지만은 30km 떨어진 나사렛에 가십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거기서 이런 이미 시비유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미 시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 나사렛으로 가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시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미 다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 좋은 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성도의 삶, 또 그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것을 아마 그들이 다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 회당에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러한 말씀을 아마 그들이 다시 또 들을 수도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1절 2절에 보면은 이 가르침의 지혜를 통해 그들이 놀랐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그 권능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기이 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비유를 하고 이 고향 나사렛으로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다시 보게 되면은 거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예수의 가르침이 참 대단하다. 또 그의 그 치유에 대한 능력이 정말 어디서 온 거냐, 대단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들이 생각은 했지만은 오늘 3절에 보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만, 놀랍다. 듣지만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들을 때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신의 마음이 딱 그 안에 오게 되면 그 공격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시비유, 4개의 시비유에서 본 것처럼 그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오지 못하니까,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단단하여서 이 말씀이 마음에 오지 못하니까 새들은 여기서 사단이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버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귀가 채가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고 믿음도 얻게 되고, 나는 정말 말씀의 등불을 세상에 비출 수 없게 되고, 내 인생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게 되고,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기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결국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간다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멸망을 받는 거거든요. 멸망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못 삽니까? 잘 살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시가 지금 이렇게 악한 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시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잖아요. 제가 정말 또 한 가지 주목한 것은 갑자기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란은 이 무슬림들은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이 두 개의 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이란이 시아파인가요? 이란이 시아파인데, 원래는 이건 두 개의 파는 원래 가장 큰 적대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의 거기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우디의 이 수니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무슬림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세계가, 제가 무슬림들의 흐름이 종말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씨가 돼야 됩니다. 좋은 씨,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씨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줘서 죄악된 어둠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길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열어줘야 되잖아요. 복음은 지금 이렇게 전해와서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좀 부인하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때인데, 여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야, 저 전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어떻게 저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막 치유하는데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들이 마음에 불신한 마음, 이 불신의 마음을 확 가지니까 이 모든 은혜가 싹 사라지면서,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3절을 거기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에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면요 한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를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배척한지라 거기 밑에 관주가 달려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뭐라 했어요? 실족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 사역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실족한 까닭은 무엇인가?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선지자 혹 또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로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계속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속하지만은, 또 나사렛에 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지지해야 될 나사렛이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러한 경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은 진정한 메시아, 즉 율법을 개혁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단단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들 안에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삶은 계속 내가 뭔가 율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특징은 그 율법의 그 행동대장들 가운데 하나가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거를 계속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이거 놓으면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반격의 기회가 없어. 뭘 반격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반격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십자가와 함께 싸우면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주하고 고치실 뿐이라. 6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언어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의 마음이 굳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 강력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모세가 그 바로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바로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복은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율법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못하는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을 허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형제에 대한 판단, 미움,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서 약 1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 율법과 싸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저도 제 자신의 벽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근본주의자이고 정말 저는 말씀의 어떤 그 칼날 위에 서서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이단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저 안에 신앙적 질서를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저도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이 10년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을 뽑아버리고 저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허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10번이 용서도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를 해야 되지만 회개도 70번씩 7번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벽이 완벽하게 무너질 때까지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하고 정말 제가 한동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7푼이 8푼이처럼 살아라. 저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만 요청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살 때 저는 7푼이 8푼이처럼 살았습니다. 나서 하나 빠진 사람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의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율법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이 탄생했다. 한 사람의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주의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의 범죄한 영혼이 범법하고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이방인의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탄생했다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옥토가 돼서 이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악한 사람, 내가 이 땅에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악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분명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음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내가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을 내가 말 안에 두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빛과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야,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부모님들도 우리 예수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렇게 살아가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부모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의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의 마음에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시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행할수록 더 공격이 많아지겠구나 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잠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제자들의 증거를 통한 교훈입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실패도 경험하고 밖에 나가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면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들을 무장시켜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무장을 갖추게 한 다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이들이 믿음의 성공과 실패와 이런 걸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보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는 승리하는, 새롭게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알지만은 70여 형제들을 보내잖아요. 같이 보내는데 제자들의 성장이 이때는 더디지 않아요. 더디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더디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완벽하게 뒤집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성장이 이루어졌죠. 여기서요. 그죠? 열매를 거뒀죠. 많이는 못 거뒀어요. 그죠? 막 정말 하늘에서 막 사단의 역사가 막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역사를 70인들은 행하였지만 제자들은 그렇게까지는 행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나름대로의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이 새로운 무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성령의 접촉점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권능을 주시고 한 것은 무슨 예수님의 특별히 무슨 힘을 주시거나 예수님의 무슨 뭡니까 옷자락이라도 하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줬던 겉옷을 하나 이렇게 줘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죠? 그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거기가 엘로힘하고 복수입니다. 이 복수로 나온다는 것은 다 전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나는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고 그런 일들을 하신 거 말씀하신 거 들었죠? 예수님은 뭔가를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부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접촉점, 성령의 권능과 함께 기도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나를 축복하는, 나를 세워주는 은사가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사를 잘 모르니까 문제게 되겠지만은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의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접촉점, 성령의 은사라는 부분입니다. 이 은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 어떤 사람은 예언을 통해,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을 통해.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세워질 때는 그냥 세우지 않고 그 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어서 세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가 가서 성도들을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죠. 그죠? 이렇게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다 은사를 주어서 직분을 줄 때 은사를 주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반부에 보니까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방언에 대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쭉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제 내면의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인지하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잘 써야 돼요. 막 여러분들이 막 어마어마한 은사가 아니더라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것은 막 발짝발짝 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뛰게 하시면 뛰세요. 그러나 성령은 뛰기도 하지만 잔잔하기도 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각양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잘 활성화되고 풀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 그러나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와 어떤 사람이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거기 그
역사가 그곳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너가 만날 때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가 성령의 접촉점이 돼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여기 오는데 기도하고 왔다고? 내가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알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할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이 은사, 이 접촉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내가 먼저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이런 성령의 접촉점 그리고 최소한의 기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성령의 접촉점에 대하여서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보세요. 성령의 접촉점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생으로 된 이 생인간으로는 잘 안 돼요. 그게 다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옆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잘 아는 대상에게 내가 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없던 율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되냐? 성령의 접촉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접촉점을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분모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디도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서 하고 아멘하고 이러니까 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냥 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분명하게 계신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이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터부시하고요.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든 무슨 역사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터부시하면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셔야 안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세요 안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력, 인도하신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접촉점과 그 영혼을 향한 기도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매가 없는 것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성령의 접촉점과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설교를 전할 때도 제가 제일 집중하는 게 성령님 오늘 또 이곳에 이 말씀에 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와요. 왜? 강요한이에 대해서 여기서 생으로 전해보세요. 강요한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갈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힘과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거기 8절에 보게 되면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길을 갈 때, 길을 가고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일단 내려놓는데, 그래서 뭘 가져야 되냐? 내려놓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가질 것이 있는데, 첫째는 지팡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팡이는 헬라어로 랍도스라는 말인데, 지팡이 또한 막대기라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막대기이고 막대기가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건지는 것이고 막대기는 지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 때에 그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이 열망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사단이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가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 막대기 하나를 딱 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지팡이를 딱 치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지팡이로 계속 건져줘야 됩니다. 나의 마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끝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서도 계속 그 영혼을 위해 막대기를 써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도록 계속 전화도 해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계속 내가 사단의 역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이 이게 안심이 안 돼요. 막 갑자기 어떤 공격이 오고 그러 보세요. 그러면 안절부절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야, 이 교회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거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구나. 야, 가지 말라는 말인가입니다. 막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사람이 손에,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가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능력이 온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영적 무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주변에서 덤벼드는 사람을 향해서 다 칠 수 있어야 돼요. 막 기도하면서 막 물리치고 지키고,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해요. 주변에 그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싸움들이 일어나겠어요. 이분이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된 자리 안으로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은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할 때는 단순히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하여 건지고 그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뭔가가 묶여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이 막대기로 그 사람 때리지 말고 주변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해줘야 돼요. 응? 할렐루야. 응? 저도 어제 우리 대전 사돈어른이 와가지고 두 분이 오셔서 제가 그 바깥사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철벽을 치시더라고요. 철벽을. 그래서 제가 낙심이 좀 되려고 하다가 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래, 계속 기도해 줘야 된다. 이분의 의지가 아니다. 사람의 의지는요 절대로 순수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응? 사람은요 절대로 강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조금만 강한 자 오면 딱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진짜 무릎을 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대기로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교제 가자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배냥과 양식과 돈에 대한 멍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전도의 길, 여행이라고 했죠. 이 전도의 길을 갈 때 또는 전도의 길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뜻이 이 원어의 뜻에.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냥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양식도 있어야 되겠죠.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자신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배냥이나 내가 내 할 일들, 내 배냥, 내가 어디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양식, 지금 내가 오늘 필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돈, 인생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라, 어느 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으면은 그때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 것도 포기하고, 그죠? 내가 어디 지금 뭡니까? 어디에 내가 내 삶의 양식을 위해서,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내가 와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돈이 또 우선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꼭 돈 벌려고 누가 시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내가 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와 여러분의 힘과 이것이 함께 모아져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완전하게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지팡이를 가져야 되고 배냥과 양식과 돈을 멍에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10만 싣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10만 싣고 두 벌 옷은 입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더 준비하기 위해서 늦장을 부리는 순간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옷 두 벌을 만들려면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영혼을 전도하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고 다음에 해야 되고 언젠가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순간에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싣고 가라는 거예요. 구원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살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저 영혼을 내가 이번에 구원해야 되겠다, 이번에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금만 망심하면은 야 옷도 좀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때 하자 저때 하자, 이 조금 지나가서 이맘때쯤 하자 저맘때쯤 하자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감동을 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신발 신고 딱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발 신고 가라는 거예요. 신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겨서 계속하면서 지팡이 들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구속받을 수 있는 배낭과 양식과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다른 것 못하더라도 만나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만 신고 가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에도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과의 접촉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위한 자세, 준비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보았고, 이제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내심, 지혜와 인내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지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물었으면 끝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응? 뭐 여기 가라고 하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내가 한번 그 사람을 타켓으로 전하고 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뭐라 했어요? 또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 그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갈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 또 지팡이와 지팡이, 오늘 또 세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지혜와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바로 놓지 말라. 끝까지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강을 줄 때 어떻게 줄까? 근데 말로도 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줄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그렇게,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공격을 많이 받는 상태다. 이러면 마음으로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를 내가 주면은 사단도 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사단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 평강을 준다는 것은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지 않는다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털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 전도자가 자기 영혼에 대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에게 뭐가 올 수 있어요? 공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너무 강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는 청소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청소하고, 그죠? 그 사람의 침략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느라. 너가 평강해라. 너가 적이 사라지게 하고 너를 더 지키고 너를 더 보호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전도자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청소하고 나올 때 그것을 다 청소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에 계속 있어서 어떤 공격도 그 가정에 공격받지 않고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반드시 지팡이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저
마음의 자세도 가지고 가야, 인내심도 가지고 가야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품고 가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라는 거예요. 그죠? 평강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도들을 치유 사역을 할 때 제 마음에 있는 평강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쭉 보내주면요,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이 확 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아프고 힘든데 계속 그 평강을 보내주면 그 마음이 쉼을 얻고 다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평강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고 믿음 안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회개하여 갈 수 있는 이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초점입니다. 제가 셀 모임을 할 때도 우리 반에서 셀 모임을 할 때는 우리 반에 초신 안수 집사까지 되셔서도 그래도 믿음이 좀 부족했던 우리 김영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셀을 할 때 계속 뭘 강조했냐면 회개와 믿음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도 이렇게 마음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계속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모습이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겨울에는 제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1월도 다가고 2월인데 2월은 명절이 있고 날짜도 짧고 금방 갑니다. 곧 춘삼월이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면은 늘 요즘 그분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더 갖고 주님 더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세론들에게도 우리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오기까지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라는 과정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신앙을 이끌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죄를 버림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과 함께, 회개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죠.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거기 13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은 그냥 바로 치유를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순전한 나드라든지 이런 향이 있습니다. 기름이, 그 기름을 바르면은 그 사람들 안에 병이 치료되고 낫기도 한다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약간 조금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름을 사용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줘서 축사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기름이 없어서 못했지만 저쪽에서는 제가 기름이 있어가지고 저희 예배당을 제가 팍 돌아가면서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예배당을 더 정결케 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거 제가 옛날에 다 했었어요. 여기 오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것이 안 해도 꼭 하면 좋게 안 해.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런 역사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기름을 발라서 이런 역사들이 나가기를 위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속으로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속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 방언이 열리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방언 중심이고 은사 중심해 가지고 타락한 교회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의 판결이에요. 이게 아멘. 여러분이 성령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리더십을 갖출 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리더십이 충만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보면은 그곳에는 바로 그 아단의 신전도 있었고 막 정말 타락하고 막 음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가고, 그죠? 많은 사람이 가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린도 전서만 보지 말고 고린도 후서를 가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지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나사렛에서 일어난 불신에 대한 장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12제자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실패하고 성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장시켜서 그들을 둘씩 묶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한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한 교훈.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죠? 그의 모든 온리, 그의 모든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다가 순교하여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유대 땅으로 가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 거더 거라사인과 같은 그쪽 지방, 지금의 요르단 쪽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셔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세례식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국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실 것을 예고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유대 땅으로 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 1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Man이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기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다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예요? 폄하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려서 평가하고 있고 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롯 왕의 정치적인 속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 저거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맞습니다. 예수는 누구다?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선지자이며 혹은 엘리야 선지자이며 혹은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폄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목을 벤 요한이 환생하여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헤롯 왕과 그를 따르는 정치 지도자들의 속셈은 예수를 폄하하여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죽이라고 여기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엘리야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요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목적은 백성을 치유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목적은 선지자의 목적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목적입니다. 이러니 선지자의 목적과 메시아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데 이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를 선지자로 표장하여 폄하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가 별것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은 그 방향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차단하고 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닫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가 메시아로서 인류를 위해 인간을 위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뭔가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의 환상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이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큰 비극, 얼마나 아픔과 이 마귀의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닫히고 마귀의 이 지옥은 열리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절대로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헤롯 왕과 그의 정치적 추종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폄하하여 예수님을 선지자로 취급해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저 예수도 뭐예요? 백성을 선동하니까 죽여버리라. 지금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헤롯의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대와 함께. 그 당시에 헤롯 왕과 그의 정치적 추종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은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 천국문은 닫고 지옥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9절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14절에서 16절이고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이 악녀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생일에 21절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하면서 그의 딸이 자기를 위하여 춤을 추고 그 춤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딸에게 주고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그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세례 요한이 환생하여 예수가 되었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키고 있는 이 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추태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들었고 많은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단순히 말씀을 못 받는 상태가 아니고 돌박 같은 상태도 아니고 가시박 같은 상태도 아니고 이들은 사단이 되어 마귀의 추종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서는 이 무서운 주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서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고 사단의 소리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헤로드 왕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를 폄하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닫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 시대가 얼마나 아픔과 어둠이 깊이 그 땅에 덮여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뚫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멸망과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방인의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주역이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함께 나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